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함께 가져갔다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런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 과거에 벌써 한참 전인데 친구 결혼식에 대학 동기인 친구 결혼식에 같이 지냈었던 결혼했었던 친구까지 총 5명이었는데 그 친구를 제외한 4명의 친구와 같이 축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미리 만나서 연습도 하고 다 마쳤는데 제가 결혼식 당일에 일단 제가 사는 지역과는 너무 멀었고 그래서 시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지각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계속 전화를 하면서 곧 도착한다. 저도 곧 도착할 줄 알았죠. 계속 전화하고 그래도 다행히 축가가 결혼식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기 때문에 딱 식장에 들어가자마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다른 친구한테 맡기고 곧장 축가에 들어가자마자 설 수 있었습니다. 딱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식 때 그때 결혼한 그 친구와 나머지 친구들에서 총 4명이 저에게 축가를 불러줬고 그 친구들이 축가를 시작하면서 커피컵을 내려놓으면서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늦지 않았다 라고 한 것을 퍼포먼스를 한 거죠. 확실한 것은 그것이죠. 남의 결혼식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 남의 결혼식이라도 내가 맡은 게 있으면 잘 준비해서 늦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교회를 좀 다녀보았다면 많이 익숙한 본문입니다. 사실 그 의미도 대략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나왔었던 내용도 그렇고 내일 볼 뒤에 나올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뒤로 갈수록 좀 더 자세해 보이는 내용들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죠. 주의 재림이 즉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중에 나뉘게 되는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모두 다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신랑이 더디 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계산하거나 추측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쯤 오신다 하여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의 재림을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잠들어 버린 10명의 처녀를 현명한 자와 슬기로운 자와 또 미련한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3절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3, 4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왜 어떤 처녀들은 굳이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혹은 또 어떤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원래가 슬기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가 미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준비 안 했었을까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이 기름을 준비한 혹은 준비하지 않은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처녀들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상 들러리들입니다. 신부는 잔치집에 있고요. 그 잔치집에 신랑이 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부의 친구인 처녀들이 들러리로 그 과정에 신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처녀들은 이날 결혼식의 신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보여주는 연속된 비유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대상들이 섬기고 있는 자들, 돕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본문에서는 집을 맡은 종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을 안내하는 들러리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 모두 다 섬기는 자리, 돕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하면 섬기는 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과 주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 별개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믿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주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주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말과 직결됩니다. 우리의 제자됨은요,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섬기는 자로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로서 오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바를 채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알바를 채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는 없습니다. 알바를 채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긴 합니다. 사장이 가장 좋아하는 알바는 어떤 알바일까요? 사장이 가장 좋아하는 직원은 어떤 직원입니까? 요즘은 기준들이 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의식,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분명한 사실은요, 남의 결혼식에 늦은 적은 있지만 심지어 축가 때도 불렀습니다. 못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가서 축가했습니다. 예. 늦은 적은 있지만 저는 제 결혼식엔 늦진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아침 7시부터 나가 있었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왜 안 늦습니까? 내 결혼식이니까요. 왜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했고 왜 누군가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 결혼식에 대한 관심의 차이입니다. 섬기는 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그 시간을 일이나 한번 돕고
떡이나 한번 먹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한 자인가? 구약에서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나누는 수많은 글 가운데서 지혜서에서, 특별히 전도서와 잠언에서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있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냥 내 거인 것 같고 오늘 주어진 내 호흡이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내 호흡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를 매사에 인정하면서 오늘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인 척하는 것, 섬기는 자인 척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로는 절대 그분 오실 날에 바짝 애쓰고 수고한다 하여도 그분 앞에 온전하게 섬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는 결코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나 빨리 치르고 잔치집에 가서 떡이다 먹자는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으로는 청지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은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주인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 내일 볼 다음 비유에서는 이와 반대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을 오해하는 모습, 즉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을 알지 못했었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인의 말 속에는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를 믿는다 이야기하나, 그래서 수많은 봉사와 애씀과 그것들로 수고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의 주인을 알지 못한 채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주인이 섬기기 원하는 자리와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 채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그 다음 비유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애써서 남긴 자들을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섬김과 수고 가운데에 주인의 기쁨이 우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우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가 섬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주인의 잔치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서로 알며 기뻐하는 그곳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오늘 주어진 삶 또한 주 앞에 온전히 따라가는, 봉사하는,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일산중심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예수 따르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께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받은 이것들을 주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전부 주셨으니 나 또한 주 앞에 내어드리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길 때, 봉사할 때, 여러 직분으로 사역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 주 앞에 어떻게 보여지기 위한 것,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서 섬기신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아서 주가 우리가 누구인지 아셔서 함께 기쁨으로 누리는 잔치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